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내일은 제77주년 강복절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마감하고 해방이 되고 77년이 지났습니다. 설교자는 절기가 되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설교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본문도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사적인 절기 3.1절, 6.25, 8.15와 같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들을 놓고 설교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2, 3년은 우리 이 시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 설교를 지나왔습니다. 올해도 지나가고 일반적인 설교를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중하게 문책을 하시면서 2, 3년 동안 쉰 것이 잘못되었다. 영의 눈을 열어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이라도 교인들을 향하여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자가 되라고 설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설교하면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교인들도 있을 터인데 그거 부담되어서 참 설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설교하는 것이 네가 독립투사다,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이 설교를 붙들고 여러분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저 전쟁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보내는 경고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일을 반대하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도 항공모함을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 한반도와 이 동북아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복속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미국이 그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본토에서 군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있는 군사를 빼서 보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주한미군 저 평택에 있는 미 이사단을 대만으로 보내서 대만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 8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는 주한미군을 유사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협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주공산인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전쟁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반도와 이 동북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안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혈안이려 뛰어다니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소시민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위기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 가정교회를 꾸리고 나아가는 저 신앙인들 이제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책이 없어서 그동안 암송했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몰래 전수했는데 그 기록도 없어서 이제 북한의 가정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고 여러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데 정치는 개판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개판친다고 아이고 고소해라 잘됐다 박수 쳐야 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저렇게 개판치고 저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니 아이고 잘됐다. 한번 박수는 쳤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나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뽑지 않았건 내가 좋아하지 않았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인기를 못 얻고 있는데 가만 보니 반대편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를 걸고 저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저런다고 저 인간들 죽여야 될 인간이요,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라고 욕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욕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뽑은 대통령 이 나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복절이 되면 수많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한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대표적으로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격에 해당되었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그리고 우리 유관순 누나, 지금 할머니가 되셨지만 유관순 누나,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달, 그들도 자식이 있고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꿈이 있고 그들도 자기의 삶이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한 말부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애선 애국애족했던 투사들, 수많은 애국자들 중에 80% 이상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땅에 전부가 돈을 향하여 쫓아가고 전부가 출세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려고 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큰 공동체인 이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우리가 개판을 치고 우리가 잘못하여 욕을 먹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만큼 된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구한 말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축하고 세우는데 얼마나 기초가 되고 밑받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학교 문제 때문에 기독교 사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교육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열인데 그 교육열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교회가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복지는 지금은 정부가 많이 가져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소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늘 애쓰고 수고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복지의 현장에서 엮이는 게 좀 나타나고 또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고 전체가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빛을 발하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는 데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염려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인이면서도 동시에 애국자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독립운동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소시민으로 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길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도 삶이 있고 내 인생의 코가 석자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8.15만 되면 놀러가고 전부 놀 생각만 하고 다른 데로 떠나지만 우리는 그래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이 나라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애국입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잘한 것 별로 없지만 대학 다닐 때 간혹 돌 던지고 종로 경찰서 잡혀간 흔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크게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자가 교인들에게 절기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네가 애국투사다.
그래도 네가 애국자다라고 하는 말의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선교사로 한평생을 보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인인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애국 애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것이 울타리니 이 울타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으니 비록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소시민으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만 간혹 짬을 내서 절기가 되면 때로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통하여 들려올 때마다 같이 까고 같이 비난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들고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좀 지켜주세요.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산박질 안 하게 해주세요.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애국 애족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포로된 나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른 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셔서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다. 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세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잠시 물러나갔다가 다시금 전투력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단판을 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라고 하는 저 31절의 말씀은 처음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다른 민족 일으켜서 너를 지도자 삼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질이 노발대발 나 있는데 성질 나 있는 앞에서 반대의 의견 이야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반대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좀 시간을 가지고 또 들어가면 됩니다. 모세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높여줍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먼저 인정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먼저 수긍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협상을 시작합니다. 딜을 하는데 뭐라고 딜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려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요?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다 죽이는데 자기는 그대로 두셔가지고 다른 백성을 일으켜 지도자 삼아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한다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삼아서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 콩깍지가 씌어가고 누가 제일 이뻐 보이느냐 하면 모세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무기 삼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쁘지만 나는 내 백성이 이쁩니다. 살려주시려면 둘 다 살려주시고 아니면 나는 죽이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 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누가 좋은 거예요? 모세가 좋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살리고 저 백성을 죽인다 그러니 모세는 안 갈라 그러고 말 안 듣겠다 그러니 모세를 살려줘야 되는데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살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이름 생명책에 안 기록되지 않아도 좋으니 저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 말은 둘 다 살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위대한 협상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금 모세를 지도자 삼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국자였습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애국 애족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 중에도 애국 애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사 드보라부터 시작하고 여성의 리더십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동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몰살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왕에게 이것을 알려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왕에게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 전쟁하여 많은 나라들을 복속했기 때문에 그 복속된 나라들 속에서 암살자들이 나와서 왕을 암살하고 음식에 독을 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왕은 경비가 삼엄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왕비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 타민족이면 더더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는 소위 말하는 주변에 일본어로 치면 닌자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경호원들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면 보고되지 않은 사람, 사전에 약속 잡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들어오는 동선에서 경호원들이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즉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적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왕하고 약속을 받을 길이 없어요. 왕이 자기를 부르는 김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왕이 이상해갖고 요즘 뭐가 바쁜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 앞에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급한 거예요. 3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민족이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저기서 당신은 자기 삼촌 모로데게를 얘기합니다. 삼촌 보고 삼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왕이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경호원들이 중간에 오는 동선에서 나를 죽일 터인데 죽이지 못하도록 삼촌도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뭐 하라고요? 금식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궁궐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안 돼요. 절대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왕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여 그 왕에 있는 길을 갑니다. 저 멀리서 에스더가 오는데요. 조금만 오면 숨어있는 경호원들이 뭐 할 거예요? 바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왕이 딴 데 보고 있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금식 기도 덕분인지 왕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오고 있는 에스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딴 데 볼 수 있는데 딴 사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정원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집 안에 있었으면 더더구나 에스더는 죽은 모습인데 정원에서 나와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공간이 넓어가고 보이는 거예요. 정원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에스더가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에스더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의하여 에스더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콩깍지가 씌어갖고 누가 이뻐요? 에스더가 이쁘니 저거 저대로 놔두면 에스더가 죽으니까 손에 들고 있는 금지팡이,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탁 내미는 거예요. 이게 부하들에게 신호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불렀다. 저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그 숨어있던 매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에스더가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도 덕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왕 앞에 나와서 왕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의 대상이 뭐냐 하면 국무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벌였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왕이 국무총리를 신임할까요? 아니면 누굴 신임할까요? 모르죠. 왕비가 더 좋으면 왕비를 더 신임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콩깍지가 씌게 만들어서 누가 하는 말은 다 좋아 보여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이 옳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의 말이 옳을지 왕비의 말이 옳을지, 지금도 대통령 중에 부인 말이 옳을지 총리 말이 옳을지 누구 말이 옳을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는 누구에게 콩깍지를 씌게 만들었냐면 에스더에게 콩깍지가 씌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위험한데 그것도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와서 보고하는데도 보고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왕이 그 자리에서 죽여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왕비는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비인 에스더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말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자기의 안위를 보존하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그가 나섰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어도 자기는 그냥 나서지 않았으면 살았을 겁니다. 내 한 목숨 부지하고자 가만히 있었으면 민족이 죽었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가 민족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갔더니 누구도 살았느냐, 민족도 살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머무르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저녁만 되면 그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로 뭘 받게 해달라고요?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저것들 저대로 두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를 자기처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대로 두면 멸망하는데 저대로 두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영혼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30%를 넘어서 35%, 36%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인구 센서스 국가가 한 통계에 보면 설문조사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은 사람들의 퍼센테지가 18%였습니다. 18%. 올해 아니면 내년인가 또 한 번 인구 센서스 통계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엔 그때는 아마 15%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8%였으니까 또 한 1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 15%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난 어릴 때 교회 한번 나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제가 집 사고 건 사고 안수 집사인데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안나가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인데 설문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기독교. 무교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무교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교회를 좀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친다고요? 기독교. 그래서 통계로 잡힌 것을 좀 빼야 돼요. 한 5%, 많게는 5%, 적게는 한 3% 정도 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 1등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그래도 어디를 가봤느냐 하면 교회를 가봤단 말이에요. 아주 골수분자들을 제외하고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제 나이 또래 이상은 크리스마스 때라도 가보고 무슨 행사라도 가보고 뭐 문학의 반면하고 친구 따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밀가루 주고 설탕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 잘 알아. 뭐 때문에? 매스컴 때문에. 뉴스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기독교를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오늘날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 중에는 더더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은, 교회 안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것도 엄격하게 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오는 아이들이 숫자가 확연히 줄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듣는 기독량은 있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는 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놈인데, 섬 출신인데, 섬에 옛날에 동네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시골의 농촌 지역에 무교회 지역이 옛날에는 없어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이제는 있었던 교회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시골 교회 가서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단이나 좀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후원해주고 그런 쓰러져가는 교회 가서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는 소수가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에도 부모 세대는 성경을 봤지만 성경을 못 보고 북한의 그 핍박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지하에서 그 성경을 전수하고 있는 이 시대,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 희미해지기 전에 저 북녘 땅의 민족들도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대 부자 세습 정권으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 말고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만이라도 짬을 내어 이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세계 열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열정,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운반하는 데 연료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또는 출세하는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 전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그 열정을 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몰입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그 몰입 때문에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는 분만 배우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그 열정과 열심의 목표, 방향,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쎄 빠지게 공부한다 그러는데 공부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뭘 공부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놈은 1시간 공부했는데 쎄 빠지게 일주일 공부한 놈보다 점수를 뭐요? 더 받아요. 그 놈은 뭘 한 거예요? 중요 포인트, 시험 나올 만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카트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책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60점, 70점 받아서 통과한다 그러면요, 나올 부분을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점차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에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노를 저으면 돼요, 안 돼요? 노 젓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쎄 빠지기 노만 젓는 거예요. 근데 배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떠밀려 갖고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얼마나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뉴욕 필하모니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휘자가 이번에는 이 음악회에 온 회중들에게 아주 좋은 공연을 한번 인상에 남는 멋진 공연을 만들어 보리라 하고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을 연주할 때 클라이막스에 이 금관 악기 연주자들을 어디에 숨겨놨느냐 하면 해중석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지휘를 하다가 해중석을 향하여 그 클라이막스에 그들에게 손짓을 딱 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금관 악기 트럼펫하고 나팔을 빵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음악회가 멋지고 경이롭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앉혀놓고 한참 연주를 하다가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드디어 지휘자가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고 연주를 하다가 해중석을 보고 손짓을 딱 했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자기 음악 대원들에게 다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려. 다시 한 바퀴 더 돌려갖고 또 돌려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손짓을 딱 내밀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났을까요? 그 카네기홀의 경비원이 가만 해중을 보고 있으니까 해중석에 뭘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악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저들이 잘못하면 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고 있다가 그들이 움직임이 수상하거나 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탁 가고 그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팔을 잡은 거예요. 두 바퀴를 돌려갖고 또 지휘자가 탁 이야기할 때 또 그때도 하고 탁 잡으면서 그 경비원이 지휘자를 쳐다보면서 시구 쓰면서 나 잘했지요. 잘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음악회를 망친 거예요. 물론 지휘자가 사전에 경비원과 소통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열심을 내어 두 번이나 그 사람들을 말렸는데 그것도 꼼짝도 못하게 말렸는데 알고 보면 열심히 했지만 뭘 망친 거예요? 음악회에 도움을 못 주고 망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에 잘못된 열심과 관련하여 설교를 한 3번 정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어떤 것이 잘못된 열심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을 바꾸지 않고 주인을 그대로 두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돈범을 위하여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를 믿는데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심. 한국 교회가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엉뚱한 곳으로 봐서 자랑하고 서열화되어 있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고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는 스타일 내가 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내 믿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나한테 방법을 알려주셔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여러분 자기 집에 20년이나 법궤가 머물렀던 아요와 우사는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열심히 2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충성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면 메어서 모셔야 되는데 본궤 뭐밖에 없느냐 하면 아버지 때 저 블레셋에서 법궤가 여러분
수레에서 실려오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법궤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뭐 하는 건 줄 아는 거냐면 그저 수레에 실어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편리주의, 잘못된 열심, 넓은 길 가고 싶어하고 좁은 길 안 가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섬김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쳤어 적사에서 죽었잖아요. 3개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집에 3개월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복을 받잖아요. 왜요? 여러분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에 지식이 더해지고 목표가 전해지고 꿈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열정은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비까지 들여가지고 열심히였는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믿는 자들 박해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놈 열정 대단하네. 뭐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니 그 열정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열정 없는 사람은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정 있는 사람은 혹시 이 열정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내 신앙에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돈만 된다고 하면 쫓아가는 이 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장땡이고요.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고요. 공부해서 뭐 하자고요? 남주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 성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큰 교회는 계속해서 수평 이동하여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는 죽어가는데 그 작은 교회를 돌보고 안타까워 여기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식과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전부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회도 교회도 성도도 목사인저도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 교회가 부흥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마케팅을 써도 좋고 세상의 기법을 가지고 보험회사처럼 교회를 운영해도 좋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늘 숫자를 체크하고 늘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걸레 짜듯이 쥐어짜는 것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롭고 너그럽고 간대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보험회사도 아니고 막 구역별로 지구별로 쥐어짜가지고 가면 숫자는 늘겠죠. 근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권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 경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지금 어떤 현상을 낳고 있습니까?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상대방이 한 일은 전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가르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줄 서라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열심, 조선시대부터 왔던 파당, 일본이 식민사관으로 심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선한 데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허무는 데가 아니라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싸우고 긴장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은 아닌지 그 열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고 비전이 담겨있는지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열심히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얼마나 경제 부흥도 일으키고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그 열심에 부작용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된 열심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선한 열심들이
가득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제목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은 여기저기서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말을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마다 내가 소리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혈기가 방장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합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전부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동네에 다리 하나를 놓았다고 합시다. 누가 했다 그럴까요? 도지사가 했다 그럽니다. 또 누가 했다 그럴까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했다 그럽니다.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또 도의원은 가만히 있을까요? 시의원, 구의원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국민이 했습니다. 세금으로 했으니까 쥐들이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는 일에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 약육 강식, 성자 독식, 그러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쟁하여 이기려고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전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뭐 일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라와 민족을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 위하여, 자기 영단을 위하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부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는 율법 613가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지, 틀렸다, 지켜라, 잘못됐다, 내가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게 그들이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틀렸다, 내가 옳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걸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으로는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종식시키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자세로 내려오신 성육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 거예요. 찬송가 422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어갖고 전부 방황하고 전부 죽어가는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향해 손을 뻗어서 뭘 달라 그래요? 사랑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칭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칭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정의, 공평 이런 단어로 해석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공의의 99.9%는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데 사랑하다가 기다리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0.001%가 뭐냐 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수식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는, 심판은 제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꼴 사랑인데 어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하여 뭘 베풀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세상은 출세하느라고, 세상은 소유하느라고,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부정부패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정권을 잡는데 자기가 당해서 뭘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소시민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저들하고 달리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컴컴한데 빛이 작단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빛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돼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100%가 될 필요가 없어요. 100% 소금은 짜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몇 프로만 되면 돼요? 3%만 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은, 이쪽은 부패가 판을 치고 악독함이 악랄하게 판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쪽에서 이들이 판을 치는 것만큼 작은 영역에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고지로 가지 않고 미답지로 가서 그곳에서 건설하고 개척하고 자기의 작은 영역에서 내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남겨진 남은 자, 선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자본주의의 탐욕에 빠지고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화간다 할지라도, 음란과 부패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한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겨서 전부 100% 하나님 나라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인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기를, 난 힘도 없고 소시민이고 난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 나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사회 각각 요소에 수많은 일꾼들이 이 나라를 건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망치는 것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잘해보겠다고 망치는 것이,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기업에서, 여러 공직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숨어있는 의인들이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돈에 미쳐갖고 저렇게 사치하고 막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갖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에이씨 나도 한탕 해볼까, 나도 막 그렇게 살까, 그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의 삶은 그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도 행복이 있고 이곳에도 의미가 있고 이곳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독립투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하였습니까? 의인이 전부 다 의인이 아니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한두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름다운 겁니다. 연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수없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나라를 만들고 기업인들이 내가 수출을 얼마를 하고 이 나라를 이끈다? 그게 뭐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의를 이루는 삶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